우리 이제 7월 8일, 9일, 그리고 15, 16, 이 4일 거쳐서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 귀한 기회인데, 우리 Father's Day에 오늘 또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상, 또 남자상, 이 남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이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좀 우리 남자분들은 좀 사인업 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들은 내 남편이 꼭 이걸 해야겠다. 본인은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냥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Father's Day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참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불완전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참 불완전한 아버지들이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그리고 참 죄 많은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다 자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참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참된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참된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참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것. 비록 내 과거에 나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고 비록 나는 참 너무나 죄 많은 아버지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겐 참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을 때 그때 그것이 참 나의 가장 축복이요 행복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지만 우리는 참된 완전하신 영원하신 인자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참된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우리 알아가고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좀 이렇게 알면서 또 배우기 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종교도 기도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한다 그래요.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딱 두 가지 기도의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 그럽니다. 7절을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란 사실 어떤 무슨 잔인한 어떤 야만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항상 늘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 크리스천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 사람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내가 기도에 그 시간이 길어야 하나님이 들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알아요.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종교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여기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이방인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도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오히려 이방인들 같이, 종교인들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방인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한다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슨 근거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떠한 근거로 들어주시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무슨 근거로 들어주시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맨날 새벽 기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도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희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버지 날에 가장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다른 분이셨다면 이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내가 회복할 때 진정한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나의 부모가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를 맺고 나면 이것이 참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참 좋은 아버지의 상이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많은 가르치심과 자라게 하신 것,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을 다 내가 경험하고 나면 나도 이렇게 내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7절과 8절을 보면 이방인의 방법과 크리스천의 방법의 다른 점은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접근할 때 어떤 이해관계로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과 나와 대화할 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나와는 아주 좋은 친구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면 그 대화는 그런 친구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나와는 가족 관계다 라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는 가족 관계의
어떤 그런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인저예요. 낯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낯선 사람에게 대화할 수 있는 그 내용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 가는 사람한테 딱 붙잡아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을 묻겠습니까? 뭐 내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또 뭐 전도하는 얘기 나오겠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물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몇 시입니까?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지금 몇 시죠? 물을 수 있죠.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경찰서를 좀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경찰서가 어디죠? 라고 물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물을 수 있는 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스트레인저한테 붙잡아 놓고 여보세요. 내가 당신 크레딧 카드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좀 크레딧 카드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과 나와는 어떤 트러스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어떤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나에게 와서 아빠 나 크레딧 카드 좀 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건 물론 빌려주죠. 갚기만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오히려 요즘은 이제 아빠가 이제 물어봐야 돼요. 우리 내 딸한테. 네 크레딧 카드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패밀리 관계가 있으면은 더 깊게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잘 아는 가족이냐? 또 한 예로서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살 때 두 가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숙인으로 살 수 있어요. 하숙생으로. 뭐 학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학생인 사람 하숙생이라고 그러죠? 하숙자라고 그러나요? 하숙인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도 뭐 하숙생이에요? 학생이 아니래도? 어쨌든, 하숙하는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숙생은 뭐 합니까? 돈 주고, 한 달에 뭐 500불이면 500불, 600불, 600불 주고, 내가 또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무슨 뭐 키친이 있고, 내가 또 잘 이렇게 또 관리해야 되고, 내가 거라지는 어떤 걸 쓰고, 뭐 차는 어떻게 돼. 이런 거 다 룰이 있죠. 거기 한도 내에서 내가 제때 꼬박꼬박 페이멘트를 하고 내가 잘 사용을 하면, 그러면 그 하숙생은 이제 그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계는 뭐냐면, 가족 관계예요. 자녀예요. 자녀라면 돈을 안 내죠. 자녀들은 돈을 안 내죠. 먹고 다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도 우리 집안에 이제 애들 둘이 이제 집에서 사는데, 걔는 돈을 내지는 않아요. 지네들 쓸 거는 지네들이 사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은 집값은 내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가끔 우리 대접도 해줍니다. 그런데 걔들이 왜 그걸 하느냐? 쫓겨나기 싫어서? 아니죠. 이미 우리는 가족이니까 받아준 사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너 쫓겨나지 않는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또 가족이니까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숙생이 있다면은 그 하숙생은 만약에 돈도 안 내고 집안 망쳐놓고 더럽게 해놓고 맨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돈도 안 내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쫓겨내야지. 저는 목사니까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계속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선교하는 거죠. 좋으신 분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숙생과 주인과의 관계는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해야, 제때 내가 페이먼트 내고 잘 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잘 하는 거 못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받아준 사이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거죠.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조모하지 말라.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대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이스라엘 걸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한쪽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는 비즈니스 관계로 다가갈 수 있고 이방인들 같이 다른 한쪽으로는 가족 관계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관계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어느 관계로 생각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가고 있습니까? 하숙자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꼬박꼬박 내가 페이멘트도 잘 했고 내가 열심히 내가 잘 법대로 섬겼고 깨끗이 치웠고 잘 사용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디맨드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페이멘트를 제대로 못했나? 내가 혹시 집안을 잘 치지 않았나? 주인이 나를 좀 내가 주인 눈 밖에 놨나? 주인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나?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불안합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화가 나든지 아니면 불안합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하숙인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라면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화내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라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늘 Father knows best. 이런 Father knows best라는 그런 옛날에 그 미국의 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인자한 아버지. 아주 멋있는 아버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가 다 아시는 분이야. 나를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무궁무진하신 그러한 부가 있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에게 주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언젠가는.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원부원이라는 말은 영어로 empty phrase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냉담하고 그냥 기계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그 대화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외가 없습니다. 어떤 달콤한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지금 어떤 유창한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말로 잘 표현하지는 못해도 내 기도가 정말 뜨겁고 담대하고 감격이 있고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숙자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족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육신적인 가족을 돌아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가족 멤버들이 있습니다. 뭐 완전하고 정말 그야말로 정상적인 가족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뭐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아요. 다 가족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디스펑셔널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부모들도 다 불안하죠. 자녀들도 불안하지. 형제들도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뻔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요지경 가정. 그러면 제 가정만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만도 아니에요. 다들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 멤버들은 정말 내가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 밖에서 만난 사람이라 내가 보지도 않습니다. 예. 대하고 싫어요. 나랑 맞지도 않고 잘.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예.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케어해주고 받아주고 끝까지 내가 서포트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족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별의별 세상이 다 됐으니까 부모를 이혼한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신문에 보셨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여. 맞죠? 물론 왕이시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창조주여.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왜? 이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는 이 두 단어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모든 그 관계를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왜 이방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방인.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한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종교의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자들을 이방인으로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 된다는 그 모든 그 컨셉을 이렇게 보면 돼요. 난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입양하셨습니다. 나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모든 자녀가 되는 그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right to become a children of God. 참 자녀의 권리를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천이 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이 양자된, 입양된 아이의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네. 여러분 입양된 자녀는 자기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아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모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죠? 전적으로 입양이라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모든 수고는 다 부모가 합니다. 모든 희생은 다 부모가 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 부모가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선물 주고 다 해줘요. 예. 완전히 일방적으로 부모는 그 아이를 친자녀와 전혀 다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냥 가만히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입양을 해본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마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양자를 택함받은 아이는 입양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행동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 DNA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내가 엄마 아빠를 닮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콜로라도에 있었을 때 콜로라도 9년 동안 제가 그 2세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입양되어 어려서 그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어 온 그 자녀들이. 근데 이제 장성을 해서 결혼도 하고 이제는 애도 낳고 다 장성한 사람들이. 그런데 딱 보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last name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입양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입양 와서 한국말을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전혀 한국말을 할 기회도 없었고 다 미국 부모들이 밑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장성해서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친구들 막 좋아하고 결국 남자들은요 다 한국 여자들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한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녀는 자기 성을 알기 때문에 한국 성을 알기 때문에 한국 성을 바꿔요. 법적으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다시. 참 그렇게 이거 변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아무리 입양을 했지만. 그렇죠? 그럼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법적인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가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이를 양자 삼은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너에게 헌신하고 너를 친자식같이 대해주기를 내가 약속한다. 네가 혹시 뭘 잘못했거나 혹시 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좋지 못한 행동을 해도 나 절대로 너를 돌려보내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 집은 네 집이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어제까지나 절대로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친자식과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Did you hear that?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신 것 같이 just as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삼위일체의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노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만 짓고 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자 택함을 주시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에게 의탁하신 모든 그 헌신과 사랑과 그 하나됨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해는 못해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고 감격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요 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요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못 믿겠다거나 내가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난 아직 하숙인입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천은 가족관계입니다. 그 가족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것으로 근거한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이 가족관계의 근거와 이해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린 여기에 젖어 있어야 돼 완전히. 양자 택함을 받은 자녀가 그 부모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여기에 젖어서 기뻐하며 이것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마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냐면 주님의 그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러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위엄적이고 가장 크신 보좌인데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여 하고 나아갈 때 그 놀라운 보좌는 우리의 은혜의 보좌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나라를 찬양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모든 니드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그런 부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완전히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양자가 되었던 이 놀라운 사실에 젖어 있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이 모든 종류의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깊게 아주 존경하며 사랑하며 adore하며 동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그 의미는 딴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딴 나라에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사랑.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거냐? 이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게 하셨는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양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쉴 새 없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해도 너무나 모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면, 불편하고 내가 한 1분만 내가 찬양하고 나서 별로 할 말도 없고 찬양 부르는 것이 지겹다면 아마 나는 하수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크리스찬은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는 뻔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daily bread입니다. daily bread. weekly bread가 아니고 monthly bread가 아니고 daily bread. 매일같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끈질기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끈질긴 친구가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간청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사실 그 뜻이 뭐냐면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좀 네게티브한 그런 카운테이션이 있습니다. 무례하다는 의미입니다. 당돌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돌하게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자녀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쭈빗쭈빗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바쁘신데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아니면 오셔서 좀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데 저는 쾌히 가죠. 그런데 한교에 이렇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냥 그럴 게 없죠.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아빠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요, 나한테 뭘 부탁할 때 어떨 땐요, 말도 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마더스데이에 이제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엄마의 날이, 어머니 날이니까 엄마는 저기서 쉬고 있고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내가 고기는 누가 굽니? 그러니까 That's your job, Dad.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걸로 부탁하기는 그냥 묻지도 않아요. 너무 뻔뻔하고 당돌하게. 그렇죠? 근데 왜? 내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내 자녀들이니까. 이게 내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우리 뭐가 나가는 것입니다. 좀 뻔뻔하게, 당돌하게, 적극적으로 자녀가 아빠에게 나아가듯
우리의 매일 필요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차하는 거 없어요. 예. 아무것도 홀백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크리스티애니티만,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컨셉이라는 것이 무슬림도 없고, 불교도 없고, 힌두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불붙은 그 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됐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접근하면 모든 사람들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감히 왕을 새벽 3시에 깨워가지고 물 갖다 줘, 나 목말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 어린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자녀는 이런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계속 도전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끈질기게 나아가라. 매일 당돌하게, 당연히 뻔뻔스럽게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그 픽처를 보여드렸죠. 존 F. 케네디가 오벌 오피서 그 책상에서 다 누구랑 중대한 전화를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 오피스입니다. 그 책상에서 다 무슨 중대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한 2살 정도 난 그 아들 케네디가 저 재롱을 부르면서 놀고 이러고 놀고 있어요. 그 사진을 찍은 게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아무 때나 아무 가차 없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어프로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당돌한 그러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종교도 하나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접근하고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수인이라면 난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뻔뻔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안 돼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을 같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녀답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근심 걱정,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 아버지께 내려놓고 자녀답게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매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